할 때 그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린도시의 타락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헬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북쪽은 마케도니아라 하고 가운데는 아가야라 하고 남쪽은 헬라라 그래요. 이 헬라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가야로 해서 헬라로 온 것인데, 이 헬라 상업의 중심지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그런데 로마 전역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20만 명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미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은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 그러죠. 비너스를 아시죠? 비너스, 그 조각도 있고 한. 근데 이것을 헬라 말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비너스라고도 하고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신이 아주 예쁘단 말이에요. 예쁘고 그 여신을 닮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1000명씩이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이 비너스를 닮은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뭐냐? 이것이 곧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도시였어요. 도덕적으로 무척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코린티아나이스드 하면 고린도화되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이고 이 도시는 참 부패하고 여긴 참 분위기가 좋지 않은 도시네, 아이고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네, 얼른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 전도하기도 싫고 전도해봐야 여기는 워낙 이런 도시니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떨고 두렵구나 이랬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돈도 떨어졌어요. 선교 자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을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부를 해도 자기 위기 시에는 먹고 살 일을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배운 게 신학밖에 없고, 원래는 법학을 했지만 그건 뭐 지금 다 까먹고 이제 신학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뭘 할까 해가지고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동집을 할까, 라면집을 할까,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그냥 놀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일본 우동집을 할까, 오사카 우동집, 오사카 가서 우동 먹어보니까 이만한 세숫대야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해가지고는 카레 우동도 있고 그런데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해서 그 도돈볼인가 거기 있는 입구에 있는 거기 우동집 그걸 먹어보고 나도 나중에 이런 우동집을 할까, 그럼 우동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한번 입학을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요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바울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은 자기 전문 공부를 해도 때로 먹고 살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하나씩은 다 가르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하다가 못하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못하면 굶어 죽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우동이라도 만들 줄 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바울은 돈 떨어지니까는 원래 업으로 배운 게 뭐냐, 천막을 만드는 걸 배웠다 이거예요. 바울이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기술은 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 이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걸 해가지고서는 가서 돈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는 천막을 만들어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퀴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입니까? 예?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예요? 예? 아굴라가 남자예요. 아굴라는 영어로 아퀴라라고, 브리스길라는 프리실라. 근데 프리실라는 줄이면 프리스카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장막을 기러 갔다가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된 사람이었고 해서 바울은 돈 좀 벌러 갔다가 평생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비량에서 노력해서 돈 벌어야 했던 필요가 있는 것은 고린도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도시에서 돈 떨어지고 거기다가 바울은 외롭기도 한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핍박당하고 저기서 핍박당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리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떨어지고 바울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만 해도 80km가 되는데 그걸 혼자서 걸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인간적인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고린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5절로 6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무엇에 붙잡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뭐에 붙잡혔다 했습니까? 말씀에 붙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길 가면서도 방언합니다. 길 가면서도 아다다다다다다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그건 기도의 영이 강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 버스 타면서도 아다다다다다다 길 가면서도 아다다다다다다 그냥 기도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의 영의 성령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말씀에 강하게 붙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강하게 증거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술에 강하게 붙잡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음란 귀신에 강하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뭐 바람만 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또 미움 귀신에 그냥 강하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 귀신, 도박 귀신 뭐 이런데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도박하러 다녀. 보세요. 도박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눈 풀린 사람 많습니다. 풀려가지고 아무나 보고 10,000원만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건 도박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것에 붙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자.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탐욕에 붙잡혀, 음란에 붙잡혀, 정욕에 붙잡혀, 도박에 붙잡혀, 오락에 붙잡혀, 오락. 아주 고수도 그런 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거 치다가 난 이제는 더 이상 안 쳐 해가지고는 손목을 딱 끊고서는 치료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손목만 갖고도 더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죠.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이 예언하고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밝히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다가 할 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물리력으로 나가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유대인에게는 증거해도 안 믿으니까 나는 이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내가 이방인에게 간다 해도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외로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 떨어져 친구 떨어져 거기다가 핍박까지 있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빌립보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았으니 빌립보에서 사람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맞으면 거기 이렇게 핏자국이 맺히게 돼 있고 그 상처는 오래 가는 겁니다. 그게 금방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잘라고 하면 욱신 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인 피곤도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이 정도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역을 포기할 생각도 먹을 만합니다. 아이고 선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먹을 만도 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과 가까이 계시며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피조물 인간과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약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 첫째로는 참 돈 벌라고 장막 끼우러 갔다가 평생 동역자가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목사들도 보면 혼자서 목회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단에서도 좀 같이 동역하고 편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우습게 보질 않아요. 참 아무 편도 없이 혼자 다니면은 아주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팀이 딱 있어서 그러면은 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붙어주니까 힘이 됐다 이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는데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엔타이세미티즘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인 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전도로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로 가서 그들의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가 됐어요. 또 그들은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로 가서.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해야 된다 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줘갖고 복음이 대한민국 서울까지 오게 되었다. 결국은 그렇게까지 튀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이 죽기 직전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안하라는 것을 보면 바울과 평생 친구요 동역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딱 붙여주셨고, 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자금을 받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내가 돈이 없어도 너희 보고 돈 달라 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라. 마케도니아는 빌립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줌으로 헌금이 오게 됐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또 바울은 핍박 중에서도 중요한 개종자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는데 군대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중위가 하나 오더니요, 저 소위 때 중위가 오더니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지 않느냐. 제 전도했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도 수다한 사람들이 있다. 어디냐 하니까 지금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수다한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수다 떨었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다하다는 것은 숫자에다 많을 따자, 숫자가 많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풀어줬더니 가만 보더니 그게 맞으니까 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은혜가 되긴 되지만 그건 족보라는 뜻이지 그런 이 세계란 세상이란 뜻은 아니죠. 그런데 수다한 사람들이 믿었다. 회당장 그리스도도 믿었다. 또 7절에 보니까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믿어서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줬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회당 옆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자기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사는 게 좋아요.
가까운 데 사는 게 좋고. 왜? 아무래도 새벽 기도를 본교회로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멀리 사는 사람, 아이 그럼 가까운 데로 가야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버스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회당 옆에 살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줬습니다. 또 17절에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회당장이 된 소수대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소수대네, 디도, 유수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수많은 사람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고린도의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취, 후욕, 토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다 하는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도 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또 개종자도 얻게 하시고 참 중요한 것은요,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상.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6개 환상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 교회에서 본 환상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맨날 자기는 환상 본다는데 바울도 평생에 6개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 이 고린도에서의 환상은 대단히 중요해요.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도시인데요,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아, 너는 잠잠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계속 복음을 말해라. 이 도시가 타락했어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술집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점점점점 해가지고 강남이 아주 고린도보다도 더 타락한 도시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했던데, 보니까요,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는 뭐도 많다? 내 백성도 많고 은혜도 많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 강남에 있는 교회가 위로받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임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프레젠스, 또 하나님의 보호,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프로텍션, 그리고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구원하라, 퍼포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간단한 환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도시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고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강남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우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중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냐? 복음 전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100가지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100가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중국 가서 복음을 선교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도시에 어떻게 전파하나,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서 뭘 해야 되나, 참 감이 잡히지 않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지난번에 한번 잡혀가가지고 참 혼났는데 이게 또 잡혀가갖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100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100가지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 그래도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뭐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 다음은 찬밥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은 임기가 없다 이거야. 임기가. 그러니까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 딱 내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산상 집회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은사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시고 불도 받게 하시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